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영적인 눈을 뜨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어떤 사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볼 때에 막 그냥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천명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샀으면은 그 산 물건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잖아요. 다른 설명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회사 제품에서 만든 회사에서 설명서가 있다니까요. 그걸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 설명서 가지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천명 속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소명은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을 한번 또 얘기해 보자. 사명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임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보아야 거기에서 소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은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질 못하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일이 정말 내 일이 맞느냐. 어떻게 보면 소명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라니까요. 나에게만 주신 그 콜링이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노래를 좋아해도 노래를 잘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부르는 것은 내가 음치라서 못 불러. 그러면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만다든가 가사를 쓴다든가 작곡을 한다든가 노래에 관한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노래는 비록 하질 못하지만. 그래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발견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고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제공되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표에 돌에 맞아 죽는 사명이에요. 그것을 소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총리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다른 총리들에게 미움을 안 받는 짓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 사명과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 천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명 깨달아 버리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 사명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갓자손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최고의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첫 번째, 갓 자손이 받은 사명했는데 믿음의 족장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어요. 창세기 35장 2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갓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레아의 종 실바. 야곱과 레아가 부부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몸종이 있어요. 그 몸종이 실바예요. 레아가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에게 아이를 갖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실바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난 아들이 갓이에요. 여러분, 7번째 난 아들인데 결국은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갓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니요, 이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앞서 건너갔으니,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죠.
요단을 건널 때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갓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갔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한 모든 어떻게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응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대열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하는 대열 속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가 가장 먼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지분을 받는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경기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법대로 하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군사 모든 거 다 해줘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농사에 씨를 뿌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농부는 수확을 거둘 때 먼저 그 양식을 먹게 돼 있어요. 주부가 마치 음식을 하면 먼저 간을 보고 맛을 보듯이 아무리 요즘 뭐 백악관이나 뭐 이런 청와대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리사가 음식하면은 먼저 그 요리에 대한 맛을 보잖아. 이게 맛이 있느냐 안 맛이 있느냐 그렇게 가지고 올리잖아요. 농부는 먼저 그 곡식의 수확을 먼저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군사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경기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정복의 선두 대열에 선 이런 지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의 족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내가 소말리아는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의 관계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신뢰가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면은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믿지 못하면 염려가 생기고 믿지 못하면은 막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으면은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족장 후손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고 이삭이 그렇게 살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도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선지자예요. 나의 길을 딱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에요. 사단의 괴계가 언제나 나를 속여요.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막 속입니다. 그 속임수를 쓰는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자손이 받은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구나. 여호수아서 13장 25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성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야로엘까지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야셀이라는 지역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야셀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뺏은 북쪽 성읍이에요. 자, 아모리 왕이 살던 곳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갓 자손들이 받은 이 땅, 예를 들어서 뭐 야셀과 뭐 또 여기 보면은 길르앗과 또 암몬 자손 땅 절반 뭐 이런 땅들이, 또 27절 말씀 보면은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 요 지금 갓 자손들이 받은 것은 이 왼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 여리고가 있고 요단이 있어요. 요단강. 우리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그 요단에 대한 얘기 나오죠. 롯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요단을 롯이 택하잖아요. 왜? 거기 물이 많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 멸망받기 이전의 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지역이다 그랬어요. 거기를 지금 배당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는 모든 교통과 땅과 모든 어떤 그런 그 요충지, 아주 관광의 요충지.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사명, 관광지, 이거는 어떻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건 선교의 사명.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우리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암몬 자손 얘기 나오죠.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었어요. 그러면 절반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암몬과 모압, 우리 지지난주인가 말씀 제가 잠깐 드렸죠. 암몬 모압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그 두 딸을 가지고 큰 딸과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고 많은 어떤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그 시대의 암몬과 이 모압 이런 그 지역의 어떤 그 땅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큰 딸에게 나온 것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 나온 것이 암몬이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후손들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갓자손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갓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길르앗 모든 성읍이라 그랬어요. 길르앗 모든 성읍.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르앗은 높은 곳이란 뜻인데 도피성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할 때에 뭐 노뱀 얘기가 나오고 도피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피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도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복음 앞에 가면은 해결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후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명.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상대방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 김종선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퇴근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다가와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아느냐 얘기를 질문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참 복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가지고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한국에서 그 이단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정명석이가 JMS를 할 때에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학생들을 막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그냥 그렇게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을 성추행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지금은 갇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모르면은요, 자꾸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면은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어때, 세상의 사람들이 유혹하면 거기에 끌려가 버려요. 어떤 것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갓 자손에게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을 허락한 거예요. 왕이 살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그 씨앗들이 자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왜? 영적 싸움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을 만큼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것도 나오죠. 라빠라는 그 위대한 자라는 뜻인데, 암몬 자손의 땅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혀 흔들리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암몬 자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지역이 지금의 어떤 보면 요르단의 수도예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 싸움의 감당, 사명의 감당,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갓자손이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광야길 가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6월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유혹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많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7월 첫 주가 오순절, 이 맥추절 절기를 지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절기, 6월절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보장된 건데 이 땅에서 사실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누리는 것이 6월절과 수장절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충만함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거 다 끝난 것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절기 예배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참빛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병두야 들으라. 이 얘기예요. 어민숙 들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상처를 새기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 돈 빌려주면은 그 빌려준 거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왜? 잊어버리면은 내가 못 받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주면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약속한 날짜 잃어버리고 돈 빌려준 거 잃어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기도 하죠. 거기서 어떻게 그걸 받아왔잖아요. 십계명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혹 받을지 않을 만큼 내게 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주소만 있으면은 우리는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주소 잃어버리면은 막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소만 있으면 뭐 누구에게 물어준지
찾아갈 수 있다니까. 근데 주소 모르면 못 찾아가요.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직을 발견해야 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직을 내가 발견해. 이거는 구약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주겠다. 그 성령이 내게 누려져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있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가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새청년이 풀못불에 들어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그냥 다 풀어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오게 만드시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해서 집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동기에 집중하는 것을, 그거는 집착이라고 그래요. 나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걸 집착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그걸 진짜 집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집중이고 집착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발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면은요, 알리칸테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그 도시에 20층짜리의 아주 고급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중이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다 완공이 다 된 상태죠. 인템포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공사하는데 많은 진척이 되었는데 갑작스레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20층짜리 아파트를 47층짜리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초공사부터 다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다 돼가지고 막 그냥 그런 법적으로 이런 걸 다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47층까지 딱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20층까지밖에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생각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층에서 47층까지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아파트인데, 시설이 좋은 아파트인데 외관상으로 가장 보기 싫은 아파트가 된 거예요. 왜? 바깥으로 엘리베이터를 빼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의 설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삶으로 내 인생이 설계가 바뀌었다니까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설계 속에서 살아갔는데, 한마디로 사단의 종로도 다는 그런 설계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해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설계가 있다니까요.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파트처럼 설계 변경을 했는데 완전하게 설계 변경을 안 하니까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설계 변경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복음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한 주간도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자손이 받은 사명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